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아멘.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나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의 왕이 되어 이제 백성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잘 듣고 이제 그것으로 백성을 잘 판단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너무나 지혜로운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복을 내리신 내용이 이제 우리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머리가 아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죠. 우린 보편 솔로몬의 지혜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우리 삶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린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런 사건 사고 속에 현대인들은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린 어떻게 할까요? 아마 피를 뽑아서 DNA 있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누가 참 어머니인지를 분별하려고 할 것입니다. 과학의 힘을 이용한 것이죠. 인간의 피가 유전적으로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를 우린 알고 그 지식을 아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무엇으로 대충 그것을 분별하려고 했을까요? 누가 닮았나. 그래서 우리 문학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참 그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많이 들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는데 참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떻게 저렇게 쏙 배닮았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면 클수록 자기 아이가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 그러면 이건 심란해집니다. 이건 드라마죠. 웬 드라마에는 그렇게 숨겨진 이 사연이 그렇게 많은지요. 자, 여러분 우리 보편적으로 아이를 보면 그렇죠, 누구를 닮았나 하는데 둘 다 지금 아버지가 없는 여자인 것처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애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두 여자는 창기였다고 그렇게 아예 말을 하니, 그렇죠? 아버지를 불러, 그렇죠? 아버지를 씨를 받은 그 닮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했을 텐데 아무 증인도 없고 지금 두 여자의 주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이 탈무드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여러분 함께 그런 사례를 나누면서 이 솔로몬은 과연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를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려고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 여행길에 이제 도적을 만날까 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제 모아서 어느 세 사람만 아는 한 곳에 이 돈을 묻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몰래 밤에 와서 이 돈을 훔쳐갔습니다. 자,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 땅을 파보니 돈이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형사 콜롬보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사건의 여러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발자국을 찾아봐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자, 그런 도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솔로몬은 지금 문제의 핵심을 딱 집었습니다. 자, 우린 이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아주 유사한 경우죠. 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나는 안 가져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익히 아는 현대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계좌 추적을 합니다. 근데 계좌 추적도 그렇죠. 이걸 드러나게 어디다 입금을 하면 증명이 되는데 이 당시는 이걸 몰래 가져다가 아주 자기만 아는 곳에 딱 파묻고 시침이 뚝, 그렇죠? 증거 쑥 다 없애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면 떨려요. 그렇죠? 근데 뻔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작정을 하고
이 돈을 훔치려고 했으면 아마 벌써 간땡이가 이만큼 커져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이기고 있으니까 범행을 했겠죠. 자, 막막합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경험이 있으니 여러분 이제 지각을 사용해 보시죠. 또 정답은 목사님이 알아서 말할 테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머리를 굴리시기 바랍니다. 굴려보세요. 머리를 굴리면 돌가루가 떨어질까요? 비듬이 떨어질까요? 네, 돌가루가 떨어집니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사람이 맞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놉니까? 우린 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자,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자,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실 때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하나님께 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의 소원을 얘기했죠. 주님,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런 장소를 주세요. 그러나 결정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신설동의 진흥 아트홀을 가라고 저한테 사인을 주십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갤러리를 하고 있는 장소에 저를 보냅니다. 제가 인사동에서 갤러리 하던 곳에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진흥 기독교 백화점의 갤러리를 주님이 찾아가라고 합니다. 회장실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고는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것이고,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 자리를 달라고 그곳에 요청을 한 곳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교회를 드렸을 때 세도 안 내고 골치만 썩은 경험이 많아서 교회를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달을 기다립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곳 주세요 하고 다른 장소를 자꾸 제가 쳐다보면서 주님, 주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갤러리의 관장으로 있던 유명의 권사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장로님에게 말씀했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하시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권사님이, 갤러리 관장으로 있던 권사님이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아가 엎드렸는데 내가 내 종을 보냈노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 회장실에 찾아가 이제 새벽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신설동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옮길 것을 사인을 받습니다. 예배당이 얼추 차게 되니 이전을 준비하라는 사인을 받게 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고 이곳저곳 찾게 됩니다. 자, 경험이 뭐였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래서 또 여러 예배당에 합당한 장소를 진짜 100군데도 넘게 뒤지면서 그 장소에 가면 이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열심히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하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전혀 주님으로부터 사인은 없습니다. 옮기라는 것은 분명히 정확한데 이곳이다 저곳이다 말씀을 안 하고 이제 그동안 7년여의 과정 속에 각 부서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교회에 예배와 또 각 부서를 할까를 자꾸 그리면서 공간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 계획대로 꼭 필요한 공간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하던 때에 이제 어느 주차장에서 이제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겐 다른 앞뒤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누가 참 어머니인가를 물었을 때 내가 솔로몬에게 이 여자가 참 어머니다 말하지 아니하였다.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런 내용만 딱 들었을 때 저는 여깁니까 저깁니까 라고 묻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에요 저기에요. 근데 처음에는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두 번째는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그동안 과정 속에 훈련하고 준비한 그것에 맞는 것을 네가 분별하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 안 하셨구나. 그제서야 그 솔로몬의 이 비유를 주님이 왜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제가 얼른 주님의 의도를 캐치를 하고 이제 저희에게 맞는 공간을 자꾸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난 일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간에 계약하러 가서 계약을 다 약속을 했는데 틀어져 버립니다. 계약금을 들고 갔더니 아니 거기 계약하기로 한 목사님이 다른 곳에 계약했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한편으로 기뻐했습니다. 분명히 저보고 잘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여 선택하라 하셔놓고는 뭔가 주님이 그것에 합당한 장소는 예비해 두셨다라는 마음이 옵니다. 제가 그것을 찾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나 계약을 다 하기로 했는데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 뭘까를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이제 그동안 각 부서와 예배와 여러 교회의 과정 속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그려왔던 곳에 합당한 곳을 더 합당한 곳을 더 합당한 곳을 자꾸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곳이 삼양동입니다. 물론 그 부동산 여주인이 목사님 같은 교회가 이곳에 와야 합니다라는 그 음성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그 공간은 각 부서가 예배드리고 또 함께하기에 아주 그동안 찾았던 모든 곳보다 제일 적합하고 우리의 형편에 제일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 계약하려고 했던 곳보다 삼양동의 그 두 번째 예배당이 제일 잘 맞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도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곳에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고 또 아닌 곳은 주님이 막으시기도 하며 결국은 저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심과 또 주님의 의도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을 통과시킨 것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 주님이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린 정답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근데 이제 자라나면 뭘 생각하죠?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이거보다 이것이 더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속에 배울 것을 배우고 또 걸을 것을 거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똑같은 상황 속에 제가 솔로몬의 지혜의 두 번째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범인일까요?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주님께로 오는 게 없습니까? 왜요?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린 지각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우리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몇 장 몇 절 외우는 것에 치중했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그죠? 이 본질을 알아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영적이란 사물의 본질을 보는 힘,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우리 죄인의 본질을 봅니다. 우린 겉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그 중심, 동기, 목적을 주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믿었다간 자꾸 속으니까 말을 믿지도 못하고, 그렇죠?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우린 또 의심하기도 의심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아무도 못 믿자니 여러분, 아무도 안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다 의심하면서 살아보세요.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고 살자니 믿고 살다가 무슨 일 당한다고요? 코베 갑니다. 코베 가요. 그러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거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걸 다 분별해야 되는데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저 이면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아담도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죠? 사단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그 의도와 그 속뜻을 알려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지각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육적인 초보 신앙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단이 와서 저런 그럴듯한 말을 할까? 제가 아주 잘 속는 사람입니다. 잘 속아요. 그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더 속을 위험이 많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전후 사정과 이 일의 의도가 뭔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한 사람은, 그렇죠? 뭐든지 쉽게 넘어갑니다. 이 개들도요, 개들도 이 성미 급한 개들은 먹을 것만 던져주면 전후 생각 없이 덥석 먹었다가 거기 약 탄 거 먹고는 꼬르륵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인한테 훈련받은 개들은요, 주인의 허락 없이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참는 훈련을 한 거예요. 자기 욕구를 이기는 훈련을 한 개들이 남이 던져준 것을 그거 먹고 싶은데 참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또 주님께 확인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급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름은 왕 하고 물었다가 이빨 뽑히고 약 먹고 여러분 똥개 멍탕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이게 뭔가 탐스러울 때 우린 자기의 그 시각과 자기의 감정을 이건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죄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옳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경은 그가 소경이다, 미련하다, 죽은 자다,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요 듣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알 수 없사오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말을 이제 어떤 의도로 지금 듣는 거죠?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의 본심을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이런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참 엄마인가? 엄마의 본성을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머니라면 그렇죠? 자신의 자식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테스트해냅니다. 똑같은 사례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두 번째 문제 뭐죠? 누가 훔쳤을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기 전에 여러분도 내가 내는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문제를 거꾸로 냅니다. 한 아리따운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 자매가 갑자기 파혼을 선포합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기 때문에 당신과 약속한 결혼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고. 위자료를 내가 이 파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내고 우리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사귀던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위자료는 필요 없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그 남자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파혼을 하고 더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려는 이 여자가 사실은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이 부잣집 딸이 지금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어느 남자가 이 여자를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요구하는 납치범에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하더이다. 당신도 나에게 지금 이 남자와 같이 나를 통해서 그 납치 대금을 요구하였지만 나를 풀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납치범이 뭔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솔로몬 왕은 이제 세 남자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남자가 참 첫 번째 남자가 너무 훌륭합니다. 어떻게 파혼을 하는 그런 큰 상처보다 그 여자가 더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가는 그 사랑을 저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 남자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난 그 남자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고 참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두 번째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 여자가 더 훌륭해 보입니다. 결혼은 아주 중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보다 자기의 미래를, 진짜 자기의 본심을 더 결정하고 이 파혼의 어려움을 오히려 담대하게 맞이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추구하려는 저 여자의 그러한 그 마음이 너무 참 귀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참 본받을 만합니다 라고 두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남자는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합니다. 난 도무지 이거 이해 못하겠다. 아니, 파혼을 했는데 위자료도 안 받고 납치를 했는데 세상에 그냥 풀어준다고요? 나는 이런 일을 도무지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 왕은 네 놈이 범인이다. 왜요? 왜 그놈이 범인이라고 했을까요? 돈밖에 안 보이는 남자. 그렇죠? 근데 앞에 두 사람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갈 때 이 돈이 없으면, 그렇죠? 이 돈으로 친구가 겪을 어려움이나 더 뭔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친구죠. 사람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만 보인 거예요? 훔친 사람은 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훔쳐서라도 그 돈을 소유하려는 돈 욕심에 눈이 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남자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돈도 안 받고 파혼을 하고 어떻게 납치를 했는데 돈도 안 받고 풀어준단 말이야.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남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말 속에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우린 이 십자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사람의 그 중심과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안전뱅이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일어나는 것, 일어나서, 그죠?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다면 안전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집으로 가거나,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따라 행동했을 텐데 지금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의 소원은 뭐였다고요? 저 예배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례 속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두드리겠습니까? 또 이번에는 무슨 사례를 했어요? 여기 지금 황금 1kg짜리 금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자, 금괴를 가져갈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갈래?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도 가져가고 금괴도 가져가야죠.
하나만 선택해라. 에이, 그런 시험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도 아멘, 여기 황금도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도 우리는 한 손이에요. 그리고 손을 딱 합칠 거예요. 자,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 안에 본심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본심,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본심은 뭘까? 저들은 돈을 사랑한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진짜는 저들이 돈을 사랑한다. 자, 부자간원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진짜 본심은 뭐였다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본심을 흔들면 여러분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막 흔들면 용각산이 나옵니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게 없으니까. 돌만 가득하면 떨그럭. 그렇죠? 자, 우리 안에 주님이 막 흔들면 사실은 우리 안에 가득한 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죠? 네,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참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잘해서 주둥이는 천국에 가 있고, 그렇죠? 근데 진짜 여기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는 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삭이죠,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합니까? 뭐 주님보다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내버려라 하면 제일 먼저 버릴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다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유착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탯줄은 끊었는데 진짜 탯줄이 끊어진 것처럼 유착이 계속 이어져 있으면 여러분 띄질 못합니다. 띄질 못해요. 날마다 우리 삶을 날마다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의 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아주 끊어지지 않는 이 탯줄과 같이 이 우리 삶이 돈으로 계속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여러분 돈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돈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 어느 분은 통장에 잔고가 어느 금액 이하만 떨어지면 막 속이 막 바들바들 떨린대. 공황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때 공황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찾아오나요? 그게 여러분 안에 아주 강력한 뭐예요? 유착의 뿌리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안전, 편안, 그렇죠? 뭔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무섭게 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뭐예요? 근원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입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탁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완전히 추풍낙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이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솔로몬이 알겠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본질을 보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본성을 봅니다. 본질을 봅니다. 숨고 도망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죄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하여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은 은혜입니다. 이거 다 내 탓입니다. 너 탓이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사단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있고 저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다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건 뭐예요? 모든 죄가 내 탓이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린 정답같이 여겨지지만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거 다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내 죄뿐만 아니라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 속습니다. 속이는 자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가를 이제 아는 자가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자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철저히 비우면 사단이 와서 걸려고 하는데, 여기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비워놓은 거예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갈보리 교인, 그 약간은 아재 개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 갈고리 형제를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걸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펴주시려고 걸어주시는구나. 아멘이죠? 그러면서 뭘 바꾸려고? 나의 중심을, 본질을 바꾸려고.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솔로몬은 인간의 본질, 죄성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또한 주님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리이시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떻다?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뭐가 와요? 자기 부인하고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가 자꾸 오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듣는 마음이 자꾸 열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아주 그냥 정답만 얘기해. 아주 얘기도 안 들어주고 말하기 싫어요. 아, 내가 듣는 마음이 없구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듣는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이걸 알아야 돼요. 빨리 아니까, 빨리 느끼게 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요 하고 하는 게 저의 급함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맥을 딱 잡아주면, 아니 근데 왜 여자들은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 10번을 해야 속이 풀린다고 그래. 아니 왜 자꾸 풀라고 그래? 응? 많이 하면 풀어진다고.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풀어져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가 와야 이게 진짜 풀어지는 건데, 사람의 지혜는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내 얘기 좀. 내가 이렇게 좀 원없이 좀 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고 싶은 분은 화장지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냥 눈물 쏙 빼고 푸념하고 한탄하고, 제가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레코드 테이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수십 년을 같은 레파토리로 계속 풀고 있어요.
모나리자 화장지는 수십 롤이 필요해. 수십 년을 계속 풀어야만. 근데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그걸 요구를 해. 내 얘기 좀 들어달래. 할머니들 여러분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사람 붙들고 자기 얘기 들어달래요.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풀어서 자기 속풀이를 하려고 여러분 그냥 콩나물국 한 그릇 들이키셔. 그거 답 안 돼. 답 안 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엉킨 것이 말씀의 은혜로 끊어지고 풀어지고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은요, 우리가 이것을 상대방과 왜 이렇게 안 들어? 여러분 누구나 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누구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근데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죠? 누구 말도 안 듣고 계속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 말.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듣고 계속 그걸 여기서 계속 레코드판 돌리듯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요. 자기 말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에 빠져요. 자기 감정에 빠져요. 그 자기 말이 오히려 이제 들음으로 자기 말이 자기 안에 체질이 된 거예요. 엉킨 말이 체질이 되면 엉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엉켜진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수술해 주시는 은혜가 와야 되는데 안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듣는 게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나아온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듣는 자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자입니다. 들은 것을 말하기에 제자들은 내가 말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말이야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만 위로는요, 그냥 위로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아준다고, 조금 어루만져 준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 없이 눈물 쏟고 후련하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그건 또 되돌이표가 됩니다. 그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입니다. 솔로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여자 안에, 그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선악이 드러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여러분 발가 벗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악이 제거가 되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건 여러분 이건 주님의 선물이죠.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듣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게 하소서.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항상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솔로몬의 사례를 우리가 간단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칼은요 계속 사용하면서 이걸 날카롭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주님께 구하여 그것을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할 때 예리한 검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 꼽아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그죠? 작은 것부터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주님께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구하겠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감추어진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 받게 하소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듣는 마음, 들을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